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호흡 관찰 16단계 관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16단계 그 1번 내용은 뭐냐면, 16단계 관련 이 파일의 내용들이 이 관련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예, 그런 뜻이고요. 1번은.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호흡 관찰 16단계는 고차원적 수행을 위한 예비 수행이 아니라 니바나에 이르는 길 전 과정에서 필요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이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호흡을 관찰하는 거니까 대상은 호흡이 되는 거고요. 대상이 호흡이 되다 보니까, 호흡이 대상이 되고 호흡이 목적이 되니까, 호흡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 즉 이 호흡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 몸에서 가장 호흡을 잘 느끼는 곳, 즉 콧구멍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 인중, 윗입술, 이런 곳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부타께서 말씀하신 호흡 관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대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위치 쪽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런 콧구멍이나 인중이나 윗입술에서 호흡을 관찰하라, 이렇게 이제 말한 부타께서는 실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3장의 근거가 있는가, 즉 경전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경전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니까 주석서에는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에 보니까 호흡 관찰을 이런 위치에서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라 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경전적 근거가 없는 호흡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경전적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경전적 근거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빠뜨린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경전적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위치에서 호흡 관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호흡 관찰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호흡 관찰 16단계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 호흡 관찰 16단계는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단계니까 4개의 조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조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인데, 1조는 이 호흡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관찰하라 라고 나와 있냐면, 호흡을 이용해서 몸을 관찰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조를 보니까 2조는 5단계부터 8단계인데, 이거는 호흡을 매개로 해서 외다나, 즉 느낌을 관찰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3조는 9단계부터 12단계인데, 이거는 당연히 사념체의 순서대로 신수심법이죠, 그죠? 마음을 관찰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조는 13부터 16단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마음의 대상, 즉 법이죠. 담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16단계는 여기서 16단계는 바로 깨달음의 단계 니바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1조에서 몸 신수심법을 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그런데 호흡 관찰이다, 호흡을 이용해라,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호흡 관찰에서 그럼 이 호흡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대상이 이렇게 4개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호흡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A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A가 뭐 하는지, A가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A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B가 있고, 그 다음에 B보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C,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D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는 이렇게 A, B, C, D를 보고 싶습니다. A, B, C, D에 지금 뭘 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철수가 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육안으로는 못 봐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철수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이때 이 망원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매개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철수가 실제 대상으로 삼는 거는 뭡니까? A, B, C, D죠. 이게 실제 대상이고 망원경은 실제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때는 여기 이제 얘기했듯이 도구나 매개체 이걸 이용해서 A, B, C, D를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제 우리가 실제 몸, 느낌, 마음, 법, 즉 몸이 제일 가까이 있고 법이 제일 멀리 있죠. 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미세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즉 호흡이라는 이 도구, 이 매개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신수신법이에요. 즉 호흡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매개로 해서 호흡을 이용해서 몸을 이해하고 몸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느낌을 이해하고 느낌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호흡을 매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호흡이 매개체다, 매개다. 호흡이 매개인데 호흡을 계속 뚫어져라. 호흡을 그 작은 지점에서 호흡을 정확하게 관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철수가 A, B, C, D를 관찰 안 하고 망원경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지점에서 호흡을 관찰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철수가 망원경을 살펴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뜻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지금 경전에서 나와 있냐면 호흡을 매개로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호흡을 매개로 또는 호흡을 도구로 이용해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경전에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네 가지가 대상이다. 이 대상을 네가 올바르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른 데로 막 헤매지 않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즉 이제 마음에 먹이를 주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고요하게 됐을 때 그때 네가 몸의 실제 모습을 한번 관찰해보고 느낌도 관찰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관찰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뜻이에요. 즉 호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호흡 관찰을 어떻게 하냐면 호흡 자체를 이런 작은 지점에서 호흡 자체를 관찰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작은 지점에서 호흡 자체를 관찰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호흡을 이용해서 계속 이 신수신법을 이해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 얘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게 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호흡 관찰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우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얘기를 드리면 호흡 관찰, 즉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다.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 관찰 속에 호흡 관찰이 세부적 수행 방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몸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관찰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수행 방법으로 그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를 관찰해야 됩니다. 몸은 일부라는 게 없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관찰한다. 이게 바로 호흡 관찰이에요. 이게 16단계라든가 사념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즉 호흡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호흡을 이용해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호흡 자체를 관찰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거기 한번 다시 보면요. 이 호흡 관찰 16단계는 고차원적 수행을 위한 예비 수행이 아니다. 16단계, 즉 처음부터 16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는 니빠나를 성취한다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히 현재 순간의 호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현재 순간의 호흡에 머문다면 호흡 자체가 대상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 뒤에 호흡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킨다. 이 기술은 바로 뭐다?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뭐다? 보면 기술은 메타보시, 계율지킴, 7보장과 8정도 이런 것들인데요. 예, 요 기술이라는 이제 요 단어는 앞으로 이제 저희 카페에서 또는 제가 법문을 할 때 또는 번역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요 기술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 의미다라고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로 안의 내용 중에서 이제 특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인데, 이게 보통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메타를 좀 소홀하게 생각해요. 좀 별거 아닌 것으로.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수행에 메타가 참 필요하구나. 메타는, 수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수행 수준이 많이 진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메타가 영향을 잘 안 미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 메타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타가 그냥 뭐 계속 안 하다가 며칠 한다고 메타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메타는 수행을 처음 할 때부터 조금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에요. 메타도. 네, 그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메타 수행을 꼭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호흡관찰 16단계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 경전에 보면 이 세 가지가 꼭 순서대로 나와 있다. 사띠, 삼빠자냐, 그 다음에 아타피, 이렇게. 그 아타피는 뭐냐면 진지한 열정, 열의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그 위리야 또는 팔정도의 올바른 노력,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거기 사띠하고 삼빠자냐는 사띠하고 삼빠자냐의 그 인터넷 주소가 있는 거는 이제 거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한번 미리 한번 좀 보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삼빠자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네 가지 신수 신법을 뭘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빠자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얻어야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객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관이 들어가니까 실체를 못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삼빠자냐다. 호흡 관찰에서는 이게 계속 사띠와 더불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때 지혜는 바로 이제 중도를 얘기를 하죠. 중도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카야 디티라는 게 즉 몸과 마음을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는 그 견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걸 계속 대상으로 못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삼빠자냐라는 지혜는 곧 중도의 첫걸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도는 바로 팔정도죠. 팔정도 수준의 중도가 되면 아주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중도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삼빠자냐라는 이 용어는 나중에 이제 팔정도로 바뀌긴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그대로 계속 사용합니다. 의미는 나중에 바뀌죠. 그러니까 중도다, 즉 팔정도의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처음에 시작해서는 아주 조그만 팔정도, 나중에는 큰 팔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즉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얘기를 한다. 그 점. 예, 그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이제 호흡에 머무는 것을 부타께서는 이렇게 성스러운 그 다음에 범천의
그 다음에 열애에 머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선 성스럽다라는 것은 오장애가 없죠. 악의도 없고 탐욕 이런 것도 없는 거니까, 성냄 이런 게 없으니까 성스러운 머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상태니까 색계선정, 그러니까 천신들, 색계 천신들의 마음 상태죠. 예, 그러니까 범천에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붓다께서도 이 선정에 자주 들어가셨죠. 붓다의 머문 또는 16단계를 성취했을 때는 붓다의 간 길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열애에 머뭅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보게 되면 호흡 관찰을 익히면 4가지 토대, 즉 4가지가 대상화 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열심히 개발하면 7보장가가 확립이 되고, 이걸 또 열심히 닦으면 해탈을 얻는다. 이런 이제 경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6번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7번에 보게 되면 7번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좀 조용하고 한가한 곳에서 좌선을 해라 이런 뜻이고, 거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호흡 관찰을 수행 방법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항상이라는 뜻이 일상에서도 좌선할 때도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숨을 내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이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호흡 관찰을 이어갈 수 있는지, 즉 일상에서 어떻게 호흡 관찰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일상에서 만약에 호흡 관찰이 지속이 된다면, 즉 일상에서 만약에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 다는 필요 없고, 그죠?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라도 이게 이어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분 정도 호흡 관찰을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5분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하고, 한 10분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10분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하고, 요렇게만 되어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게. 이런 예를 어디서 하나 볼 수 있냐면, 탕리탄 스님이 있어요. 플럼 빌리지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플럼 빌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공동체인데, 탕리탄 스님이라고 있죠. 그분 이제 수행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5분마다 이제 알람이 울린대요. 그러면 알람이 딱 울리면 호흡 관찰을 하고 나서 컴퓨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일상에서 지속을 좀 시켜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흡 관찰을 수행법으로 선택하신 분은 이렇게 일상에서 그냥 보내는 모든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죠. 이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에 한 번이든 30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때 한 10초라도 호흡 관찰을 이렇게 조금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흡 관찰을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보가 상당히 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일상에서 완전히 안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꼭 명심하시고요. 8번에 보게 되면 윗닦과 윗자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데, 이 윗닦과 윗자라에 대해서 보통 윗닦과는 대상에서 이제 마음이 대상을 벗어났을 때, 즉 마음이 어떤 생각에 빠졌거나 대상을 벗어나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을 때 그걸 딱 알아차리고 대상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고, 윗자라는 그렇게 데려왔을 때 대상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작용인데, 이 두 가지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초기 불교 경전 관련 이제 그런 책에도 보면,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서양 불교 학자들은 이 윗닦과 윗자라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 그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윗닦과 윗자라를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띠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요. 여러분도 보게 되면 윗닦과 내용, 윗자라 내용을 보게 되면 사띠하고 똑같아요. 사띠하고. 그죠? 근데 아까 봤듯이 호흡 관찰 16단계에서 계속 필요한 도구 3가지, 사띠, 삼파자냐, 아타피 3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사띠하고 똑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 윗닫과 윗자라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 윗닫과 윗자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거기 밑에 내용 있죠? 제일 밑에 화살표 밑에 보게 되면 윗닫과 윗자라의 해석은 사마타의 대상을 올바르게 집중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신활동 모든 걸 얘기를 한다. 즉 대상에 올바르게 머물고 대상에 잘 머물기 위해서 하는 여러가지 정신활동, 즉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효과가 없다면 보완 수정해서 다시 시도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선정까지 계속 필요하죠. 초선정 전에도 필요하고 초선정까지 계속 필요한 게 윗닫과 윗자랍니다. 초선정의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삐띠하고, 삐띠가 희열이죠. 희열, 삐띠. 그 다음에 수카가 있고, 이게 행복감 이런 거고요. 즐거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윗닫과 윗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까까다가 있죠. 이건 이제 한 대상에 이렇게 탁 꽂히는 거.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이제 초선정의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요때까지 윗닫과 윗자라가 계속 필요해요. 이선정을 이제 얻게 되면 이 삐띠, 수가, 애까까다는 있는데 윗닫과 윗자라는 이선정에서 없어지죠. 이게 왜 없어지냐면, 이게 이선정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대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필요가 없어요. 초선정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띠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사띠는 2선정, 3선정, 4선정에도 다 필요한데 계속,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윗닫과 윗자라는 우리가 올바르게 대상에 오랫동안 잘 머물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기가 하는 궁리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궁리. 궁리가 이제 2선정이 되게 됐을 때는 의미가 없어진다. 2선정을 성취하게 되면 윗닫과 윗자라는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실 마음의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윗닫과 윗자라를 여러분들은 그 대상에 우리가 잘 머물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가지 정신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